야외 예배에 갔는데 다 좋았다는 거예요. 첫째, 먹을 게 밥이 맛있었다. 처음에 도착한 곳이 이제 식당이었는데 그 식당에서 밥이 너무 맛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분마다 맛있다, 맛있다. 가격 대비 맛있었다. 원래 예정은 70 몇 명이었는데 지난주에 95명이 갔어요. 그래서 그 식사도 비용도 참 우리 섭외하는 우리 이윤주 집사님 앞으로 섭외 담당으로 그래서 그 식당에 열 몇 명이 더 추가가 됐는데도 계약한 그 돈 그대로 무슨 식당이 그런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 결제금만 결제하고 95명이 먹은 거예요. 70 몇 명 한 거를 갖다가 참 기가 막히죠. 예. 그래서 참 날씨도 좋았고 또 참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갔고 또 기간 찬조, 개인 찬조로 인해서 또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사진 몇 가지 커트를 준비했는데요. 자 보면 사진을 넘겨주세요. 이제 넘어가네요. 이 지난주에 우리가 평택 생태공원에 갔어요. 자 보면 앞에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 개폼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을 이렇게 본 것은 역시 이팔청춘 같은 그러한 포즈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보낸 거예요. 자 다음 분 보면요, 집이 없어요. 집이 없으니까 여기라도 들어서가 살라고 막 서로 삐짓고 그러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다음 사진을 보면요, 참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군지 참 멋지네요. 예. 누군지는 제가 말을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아실 줄로 믿고요. 예. 예. 쌍둥이에요. 네 명이나 깜짝 놀랐죠. 예. 얘네도 쌍둥이래요. 그, 이제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그랬는데,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으려고 보는데, 아이들이 시소를 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본 아이가 아닌 거예요. 한 애는 둘씩 타고 있는데 보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서 둘씩 타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쪽 팀도 쌍둥이. 어떻게 그렇게 만날 수 있어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진 찍는다니까 또 쳐다보는 거 봐요. 딱 쳐다보고.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이제 남자 성도들 그 중에 그 홍일점이 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너무너무 이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분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연예인인 줄 알고 제가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연예인은 아니었어요. 또 다른 분도 이분은 아까 분과 옷이 똑같아서 찍었어요. 빨간색 똑같는데 근데 손을 보니까 하트를 한 건지 누구를 가르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감각이 좀 둔해가지고 이게 내가 볼 때는 하트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둔하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손가락이 본 것 같아요. 예, 참 이분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아직도 뭐가 그렇게 좋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그분의 모습이에요. 자, 이분은 더해요. 네, 자기가 무슨 뭐라고 이렇게 아주 예, 예, 예. 이 두 남자 그 뭐가 그렇게 좋다고 허허 웃으면서 그렇게 사진을 찍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여성 악당들 그대들은 누구인가 이렇게 같이 찍어봤습니다. 제 옆에 있는 분이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아멘을 안 하니까 취소해요. 예. 자, 그 다음 사진 이제 단체 우리가 모여서 그때 같이 이제 그 행운권도 추첨하고 같이 시상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죠. 저 단체 사진인데 또 한 장 더 볼게요. 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은 사진 전문가 카메라가 진짜 이따만한 카메라 렌즈도
이따만한 거 가져와 가지고 그분이 사진을 그날 다 찍었는데 사진을 수백 장을 찍어 가지고 보내주셨는데 그걸 일일이 다 못 보여드려서 참 안타까운데 아마 재직톡에는 올라갔을 겁니다. 여러분 보시고 또 이렇게 또 나눌 수 있길 바라고. 자, 오늘은 청년의 선교 1일 찻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짧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멘 나누니까 길게 하려고 합니다. 다시 짧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좋아요. 자, 오늘 오후에는 또 천국잔치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행복한 그러한 한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제 바벨론에서 또 페르시아에서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되어져요. 포로에서. 그 포로에서 귀환할 때 정말 기쁘고 감사했어요. 왜?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그러한 고향과 지키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같이 동행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잡초만 무성히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무너져 있는 그러한 상태. 집과 가옥과 모든 전토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살아남은 것이라고는 동물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수풀이 우거진 그러한, 그래도 그들은 실망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전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집과 또 전토를 마련해서 생활하기 어렵지 않은 그러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마음에 한켠에 부족하고 뭔가 허전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상황적으로 볼 때는 이제 다 갖춰진 상태였는데,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존재, 예배의 문제, 말씀의 문제가, 부재가 있어서 그들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무너진 마음의 성벽, 영적인 성벽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그 세움의 시작에 따라서 합시다. 말씀으로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 앞에 서는 자 따라서 합시다.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영적으로 회복하는 시작이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느헤미야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1장에 7장까지는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는 과정, 그리고 8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그러한 영적인 문제, 내면을 채워가는 그러한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 그들이 수문 앞에 모여서 말씀을 사모했다라고 말을 해요. 자, 이 수문이라는 말은 물문이란 말이에요. 물이 드나드는 그러한 문이 수문이에요. 이 수문은 어떠한 장소인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이 수문 앞에 와서 호소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왕에게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마치 신문고를 그렇게 하는 것처럼 호소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재판을 하고 또 시시비비를 가르는 그러한 장소가 이 수문이었어요. 또한 백성들이 서로 간의 아픔을 격려하고 누리는 장소가 바로 그 수문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문에 와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성경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어디 앞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모든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에 왔으니까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다 모여서 그들이 요청을 합니다. 한 가지 뭘 요청? 에스라에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 좀, 율법 책 좀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자, 중요한 것은요,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그 느헤미야 8장에서 나오는 이 수문학 광장의 영적 부흥의 역사는요, 지도자에 의해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자, 누구로부터? 백성들로부터.
백성들이 마음에 갈팡질팡하고 그 집도 있고 성전도 이제 성도도 다 완성이 되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영적으로 기갈이라 그들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여러분이요, 우리가 회복성경 통독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루에 읽는 분량이 있잖아요. 그거 읽는 것도 때로는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긴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이. 자,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을까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밑에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인 6월 25일에 끝남에. 자, 거기 보면 6월 25일 그랬는데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이거는 밤낮 쉬지 않고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여기 6월 25일인데 성경에는 엘루월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해서 6월로 해석을 한 거예요. 엘루월은 6월인데 6월 25일 날 성벽이 완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52일 동안 달려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근데 8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모였다고? 7월 1일 날 7월 1일 날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제가 앞에는 내가 지워서 그래요. 수문 앞 광장에 7월 1일 날 6월 25일 날 성벽 공사가 끝나고 며칠 날? 7월 1일 날. 그러니까 성벽 공사 끝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어요.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 모이고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청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자, 성경에 보게 이어지면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자, 앞에 말씀 사무엘상 7장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과 전쟁하는 사이였어요. 그 전쟁할 때 여러분, 블레셋은요 골리앗이 있었던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도사, 그 아낙 족속이, 다시 말해서 거인 족속이 있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이스라엘하고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이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서 미스바로 백성들이 모였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해 주리라 기도했어요. 그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도 안 대고 블레셋군을 물리치게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감사하면서 기념비를 하나 세웠는데, 따라서 합시다. 에벤에셀. 어떤 기념비?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돌비를 길갈에다가 세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이지 않았다면 이런 역사는 없었을 것이. 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 그들이 모일 때 성령의 역사, 그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구제하고, 모여서 전도하고, 모여서 선교하는 그러한 공동체. 우리 중부제일교회도 그러한 모여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 듣는 태도를 볼까요? 어땠을까? 자,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수문학 광장에 모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달라 그랬어요.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그때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을 개인이 가질 수가 없었어요. 두루마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워낙 종이가 비싸. 일반 종이가 아니라 파피루스라 그래가지고 갈대를 찧어서 만들었던,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지, 그 딱종이 있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갈아서 만든 그러한 종이, 아니면 가죽에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말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서기관들이 보관한다든지 아니면 제사장들이 보관해서 서고에 보관했다가 어떤 특별한 절기 때 그 성경을 가져나와서 그 부분, 특정한 부분을 읽는 것, 이것이 다였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율법을, 여러분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계속 읽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어떻게 했다? 백성이 일어났다. 자,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지. 한 사람밖에 안 일어났잖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 에스라가 성경책 두루마리를 쫙 펴자마자 일어나지도 않아. 하여튼 쫙 펴자마자 백성들이, 그 모였던 백성들이 우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뒤에 중요해요. 따라서 합시다. 에스라가 여호와를 뭐 할 때, 자, 뭐냐 하면 앞에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결론 부분에 가서 이 에스라 혹은 선지자들이 혹은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할렐루야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송축하며.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아멘 아멘.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그들이 아멘 아멘, 그것도 도소를 들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 하면, 그들이 에스라가 말씀을 펼 때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어떤 단락을 마무리 지을 때, 여호와를 송축할 때 그들이 뭐라고 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 몸을 굽혀 여호와께 뭐 했다? 경배했다. 자, 몸을 굽혀 머리를 땅에 대고 그랬어요. 필리핀 사람들이 이번에 아울렛을 갔을 때도 제가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필리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어른들이나 혹은 존경하는 사람들이 이제 만나게 되어지면 손을 잡아요. 이렇게 손을 잡고 그 손을 자기 이마에 이렇게 대요. 처음에 그게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선교사님 통해서 물어보니까 그거는 아주 자기의 최상의 존경의 표시라는 거예요. 손을, 내 손을 갖다가 가지고 자기 이마에 이렇게 대는 거예요. 최고의 존경의 표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말씀을 마무리할 때 아멘 아멘. 여러분, 거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그 아멘 소리가 얼마나 컸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반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반응이 바로 변화의 역사로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변화의 역사가 있었어요. 야고보서에 보게 되어지면
야고보서는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중요한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야고보 1장 25절 말씀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따라서 합시다. 듣고 있지 말고 말이 이상하다. 그렇죠? 듣지만 말고 실천하자. 옆에 인사합시다. 말씀을 듣지만 말고 실천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요즘에 말씀에 홍수의 시대라고 그래요. 주일날 설교. 여러분이요, 핸드폰, 인터넷, 컴퓨터만 켜기만 하면 여러분이요, 설교가 줄줄줄 나와.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자기의 사상과 맞는 그런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요, 말씀을 듣고만 마음에 간직하지 마시고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우리 빨간색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자,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 다 울었다 그랬어요. 다 울었다. 자, 왜 울었을까? 7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자리에 서 있는 동안 율법을 어떻게 했다? 자, 에스라가 강단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레위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성경 한 부분을 에스라가 읽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해석을 해줬어요. 아,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이렇게 경외하는 것이고 또 예배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다 가르쳐 줬어요. 자, 말씀을 들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해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셀리더리들이 그 열심히 적어요. 그리고 셀리더 공부를 해요. 그리고 셀 모임에 가서 오늘 목사님, 이번 주에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이 이런 내용이고 이런 거고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 자, 백성들이 그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잘 몰랐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들에게 가르쳐줄 때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 울었다 그랬잖아요. 뭘 깨달았을까? 과거를 보게 된 거예요. 말씀에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을 보여 자기들의 삶을 본 거예요. 왜 이 나라가 멸망을 당했고 왜 포로로 잡혀가겠고 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지겠는지 이 나라가 초토화됐는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데 우상 숭배했고 음란하지 말라는데 음란했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통곡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을 만져가기 시작하고 그 심령들을 다루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포로에서 있다가 그 고향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장소에서 하나하나 갖춰주고 외형적으로는 갖췄지만 내면적으로는 더 헐벗은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들요, 내가 외형적으로 번듯한 것 같지만 혹시라도 내면적으로 여러분이요 상처가 있고 또 여러분이요 정말 헐벗은 그런 상태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이요 체험받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을 해요. 9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그 레위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사님, 성도님, 오늘은 성일이니까
슬퍼하고 근심하거나 울지 마세요. 그렇게 다독여 줍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자, 그러면서 다음 말씀 보면요, 같이 읽어볼래요? 빨간색만 시작.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증거들로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기쁨이다. 다윗도 시편에서 여호와의 교훈,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내 마음을 기쁘게 한다. 내 마음을 즐겁게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의 귀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크게 아멘. 즐거워하니 이는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뭐라? 너희의 힘이라. 12절 말씀 중요해요. 보세요. 모든 백성이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그랬어요. 제가 잘라서 그러는데 요 내용에는 준비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이제 다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 날 준비 못한 사람들, 또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여러분들이 조금 유효한 그러한 것 가지고 나누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뒤에 보면 크게 즐거워하니 이유가 나와요. 왜 그들이 즐거워했을까? 이는 읽어 들려준 말을 어떻게 했다? 알았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해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걸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빨간색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을 때 다 울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에 13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거기에 만족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밝히 알고자 또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초막절이 나왔어요. 절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절기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재난 가운데 있을 때 절기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초막절이 나온 거예요. 초막절. 이 초막절에 대해서 에스라가 설명을 합니다. 초막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옷이 헤어지자 발이 부릅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만나와 매출하기로 혹은 하나님께서 생수로 공급해 주셨던 그 은혜,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에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초막절을 주셨거든요. 초막절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나가서 천막을 치든지 아니면 이렇게 나무 가지로 해서 하나의 텐트를 만들어요. 자녀들과 함께 거기에서 신명기 말씀을 읽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는 것, 그 자녀들이 일일이 다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자, 그들이 나무를 가져다가 초막을 짓고, 따라서 합시다. 초막절을 지켰더라. 뭐냐면 예배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울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냐? 초막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변화의 결론은 예배다. 아멘. 변화의 결론은 예배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엔딩 찬송을 안 하고 바로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으로 말씀 앞에 서는 자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의 결론이 초막절을 지키고 예배의 회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변화와 이러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을 듣고 변화하여 예배의 사람으로 살기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델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